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빙고 캠퍼스를 섬기고 있고요. 성인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신익 목사님이 말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야 되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이렇게 또 저녁 예배를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은혜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담당 목사님, 또 신기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3가지 기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이 경쟁은 이 운명과도 같은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첫 번째의 그 경쟁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친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상이 기적임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저를 너무 막 심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전 단에 내려가면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예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인생의 기적의 2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또 3번째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한 건입니다. 체인지가 아니에요. 체인지가 아니에요. born again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3번째 기적입니다.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이제는 소중하지 않게 생각되고, 내가 정말 소중하지 않게 생각했고 하찮게 생각했던 그런 복음의 가치가 이제 내 인생의 전부가 된 거죠.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된 거죠. 놓을 것은 이제 놓게 되고 진짜 잡아야 될 것을 잡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아야 될 것,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한 정확한 적용점, 기준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드린 두 번째 기적, 즉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세 번째 기적, 내 가치관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사건. 이 사건의 출발은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임재는요, 도달이 아니라 도래예요. 임재는 도달이 아니라 도래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여리고에 들어가 앞에 여리고에 일부러 들어가 이렇게 한번 고쳐보고 싶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10절에도 보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목표점에 기어이 힘을 내서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도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예요. 예배의 사건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재를 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의 방향점, 가치관이 스캔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다 보면. 그렇죠? 막 스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내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이제 잘 죽기 위해서, 기꺼이 잘 죽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 가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삭개오를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파급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1, 2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삭개오의 이름, 그리고 직업, 그리고 현재의 그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옵니다. 먼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보니까 이 순전한, 청결한,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출발시키면서 보니까 너는 삭개오다. 삭개오. 너는 순전한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청결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게 그 삭개오의 부모가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다고 맛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죠.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된 삭개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까?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을 때니까 여러분 팔레스틴에서 여리고 하면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죠. 지금 수원쯤 막 되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상업, 무역, 휴양의 도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근데 이런 도시에서 이 삭개오가 그 세무서장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로 치면 한 국세청장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무사들을 엄청나게 좀 거느리고 있었겠죠. 잘 나가는 도시의 국세청장, 자기 동족의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동안에 중간에서 얼마나 많이 욕심을 부리고 착복을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겉모습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삭개오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자녀들은 뭐 머스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벤트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학교 다녔을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다면 말이죠. 제가 그 외경을 좀 잠깐 보니까 이 삭개오가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7살 때 무슨 소아마비에 걸리고 그런 일이 결혼해가지고 1년 만에 사별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죠. 우리가 유추해 보면 삭개오를 결혼한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삭개오는 이런 부자였습니다. 삭개오의 아내 수시로 박피 수술했을 거예요. 피부 시술도 했을 거고, 지갑 열어보면 백화점 회원권, 위트니스 회원권, 쏘자도 나왔을 거예요. 루이비 그런 거 있잖아요. 끝에 루이비 그런 거, 페라감 옥 그런 거, 페라감 옥 MC몽 그런 거 타고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겉모습이고, 그리고 삭개오 가족의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고 판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삭개오를 보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식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는요, 왕따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외톨입니다. 동족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반역자입니다. 허가낸 도둑이라 그럽니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세리들은. 창녀와 같은 수준. 그렇게 이 세리를 여겼습니다. 유대 시민이 볼 때 삭개오가 가진 모든 재산과 돈과 별장은 구린내가 풀풀 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건 재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중독의 도구예요. 아픔이고 상처인 것이죠. 왜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삭개오의 정체성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들이 심어놓은 그러한 정체성에 자신을 대입시키면서 끊임없이 분노를 쌓아온 그러한 인생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 상처의 결과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삭개오의 거대한 분노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키가 작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거 얼마나 키가 작았는데 이럴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shortman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상처가 이렇게 될 만큼 이게 별로 이게 설득력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봤습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작다라는, 키가 작았다는 표현이 미크로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딱 유추가 되시죠?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초미니, 극단적으로 작은, 완전히 진짜 소아마비 걸린 그런 사람 정도로 외소증, 그런 병이 있는 그런 외소증이 있는 거죠. 생각보다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가 엄청난 열등감으로
그의 삶에 작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에서 키가 자라지 않는 자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들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러 올 수 없다. 이는 흠이 있는 사람, 곧 눈먼 사람이나 발을 저는 사람이나 얼굴에 흉터가 큰 사람이나 신체의 크기가 서로 다른 사람이나 발 부러진 사람이나 손 부러진 사람이나 등에 혹이 있어 굽은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피부병이나 고환이 상한 사람을 말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키가 작다. 이게 장애인인 거예요. 성전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에게선 특별히 이 키가 작은 사람은요, 성직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집사직분, 장로직분, 찬양인도 할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레위인들은. 보통 우리가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피부병이 걸리면 일주일 동안 밖에서 막 장막 밖에서 가고 그러잖아요. 일반인도 그렇게 취급을 당한 겁니다. 이 삭개오가 이런 어떤 종교 중심 사회에서 이런 인식을 받고 살았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요? 굉장한 상처였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데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만 좀 눌리고 태어나도 저같이 얼굴이 크게 태어나도 막 상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많이 치유됐어요. 네, 이렇게 고개를 떨구면 잘 안 일어나져요. 그래서 깊이 잡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상처는 분노를 낳게 됐고, 그리고 그 분노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나를 소외시킨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하이킥을 날려줄 거야. 두고 봐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집착을 했을 거예요. 엄청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권력에 기댔을 것입니다. 엉뚱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심어놓은 삭개오의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외적 성공으로 인한 내적 갈등에 대한 극복의 의지는 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칼집 없는 칼이 된 거예요. 겉은 작지만 마음은 엄청 거대한 상처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그런 청년으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인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에 속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인들의 시선에 속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냄새나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막 독이 뿜어내고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 이름은요, 삭개오예요.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정체성을 심어 주었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정체성을 심어 주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예수님 잘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폭군이셨는데 어머니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근데 어머니가 다 좋은데 하나 참 지금은 저는 우리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만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그 광고에 생각 좀 해. 그럼 제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트라우마가 한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진짜 상처가 됐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생각하면서 말 좀 해라라고 자라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부모님의 말은 아이에겐 도화지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언어는요, 타인들에게는 도화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화지의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제자는 인생을 설계하고 동료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타인이 심어놓은 여러분에 대한 시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를 낳고 시기를 낳고 잘못된 목적을 낳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너 그래가지고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겠냐? 너 얼굴이 왜 그렇게 크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취직은 될 수 있겠냐? 당신은 좋은 아빠 되긴 글렀어. 좋은 엄마? 어이구, 그 위대한 목표를 당신이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할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묵상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이 돼요. 실제로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그것은 첫 번째 듣는 대상은 나이고, 내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되는 대상은 나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나는 성장할 수 있고, 난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나는 주님의 안에서 항상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 선포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비판과 폭력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이 막 칼이 휘둘리는 것 같은 이러한 각박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프레임이 하나 있어야 돼요. 프레임이, 영적 프레임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이 즉각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통과해서 보는 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누구로 봤습니까? 살인자로 봤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로 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봐요.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뭘로 봅니까? 고자질쟁이로 봐요. 아주 어린 사람으로 봐요. 노예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봅니까? 세계의 기근을 건질 총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어떻게 봐요? 이방인의 사도로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세상에 보는 그 시선을 주워 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세상의 시선이 침투해요. 도둑부자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러한 행복감과 바꿔먹기 해버린 삭개오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못 내리면 이제 인생을 놔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삭개오 안에 든 것이죠. 평생 동전만 주우려고 땅만 보고 다니니까 길가에 꽃은 언제 피어나는지, 아이들은 어떨 때 제잘거리고 웃는지, 물건은 어떻게 깎는 건지, 시장에서 그러한 그 실갱이가 벌어질 때 은근한 쾌감, 이 자잘한 부딪힘에서 오는 그 관계의 행복감, 삭개오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창문에 들어오는 그러한 빛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그런 인생이 여기 있습니까?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가 있지? 왜 내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지?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러면서 절망과 한숨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시선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핍과 고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맞아들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물음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약물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관계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그 기형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묵상하고 그분과의 밀착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인생이 이득된 인생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몇 가지 살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에녹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명함 같은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떠오르는 가치가 있습니까? 상대방,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빨리 바라봐 보세요. 어떤 게 떠올라요? 어떤 수식어가? 말은 하지 마세요. 재테크의 달인? 홈쇼핑의 여왕? 자식 농사에 성공한 부인? 엄청 길을 잘 찾는 사람? 회원권 최다 보유자? 잘 나가는 남편을 둔 여인? 뭐가 여러분을 수식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가 거룩하고 무게감 있는 수식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런 거 좋잖아요. 성전을 청소하는 성자 같은 청소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프리카로 선교한 복음의 사도, 타인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본질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그 열정의 에너지를 예수님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요,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내는 게 중요해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인간의 결핍이 신앙을 찾는 도구가 됨을 여러분 아세요? 갈등이 있어야 해갈의 가치를 압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전등이 발명되게 된 거예요. 추위 때문에 집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패션의 출발은요, 패션의 출발은 수치심인 거 아세요? 부끄러우니까 옷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상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타인을 치료하는 소명자가 될 수 있고 타인을 해치는 그러한 치명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삭개오가 마치 그 진짜 국세청장 고위 공직자가 백구두를 신고 시청 앞 광장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서 10m가 넘는 그런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간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드리십니까? 갈급한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응답이에요.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국세청장 이까짓 건 뭐가 대수냐? 내 문제, 내 외로움, 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라면 내가 이런 수치스러움, 체면, 뭐가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축적하고 부를 누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체면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이 돈과 만나고 지위와 만나고 왜곡된 그러한 가치와 만나면 하나님의 사이즈는 담아낼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정직한 관계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이 있습니까? 샬롬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 안에 예배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무조건 하나님과의 임재가 최우선적인 그러한 패턴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영화 같은 장면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운 집에 있고 뽕나무에 유일하게 한 사람 키가 작은 그러한 그 성인 아이가 한 명 올라가 있는데 정말 갈급한 마음과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읽어낸 예수님이 뽕나무에 앉아있는 한 성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리쳐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야. 예수님은 삭개오를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여리고에 오신 것이죠.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기어이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집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예수님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데리고 끄집어 내려옵니까? 순종은 우리 몫이에요. 내려와야 돼요. 순종의 자리로. 즉각적으로 삭개오가 반응을 하죠. 준비된 반응입니다. 집에 묵어야겠다. 집에 묵어야겠다. 뽕나무에, 삭개오의 목적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기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모습만 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머무르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들의 상상을 앞서가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여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 상상치 못한 은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와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을 가게 하는 그 힘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다. 네 생에 가장 깊은 그 공간까지 내가 들어가서 오늘 너와 내가 솔직한 시간을 나누고 싶구나. 하나님은 긴장과 가식으로 사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하고 집에 있는 저를 상상해 보세요. 저를 비교할 필요도, 여러분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송중기라고 트림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너무 순수해가지고 선생님들은요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습니다. 땀도 안 흘리는 줄 알았어요. 연예인들은요. 여러분, 가정으로 오신다는 것, 타인이 알 수 없는 나만의 공간으로 오신다는 것,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그 공간을 이미 알고 계시고 들여다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을 여러분이 앞설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솔직한 그 모습, 너의 자세, 너의 눈빛, 내가 그것을 마주하고 싶다. 그리고 가장 솔직한 언어를 가지고 너와 내가 삶을 나누고 싶다.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솔직한 인생의 공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삭개오가 얼마나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막 집에 전화해가지고 예수님 오신데 막 청소 좀 해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간 거죠. 그리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면접관이 아니세요. 모양을 드리지 말고 마음을 드리세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찾으십니다. 저는 아까 찬양하다가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저녁 예배가 예배의 모양이 풍성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임재가 풍성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중보했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님이 내가 거기 묵어야겠다. 내가 임재해야 되겠다. 가장 썩고 냄새나고 무드러진 그 공간 안에 내가 오늘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 너 심장을 내게 다오. 네 심령을 내게 다오. 너가 가장 소망하는 것을 내게 다오. 처절한 그 몸부림으로 울부짖는 그러한 상처를 내게 다오.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말구유 사건이에요. 이게 말구유 사건이에요. 제2의 말구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을 대고 누운 그 자리는 썩고 냄새나고 문드러진 우리 가슴팍이에요. 우리 심장이에요. 그 심장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네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으로 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썩은 심정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한국의 비참한 현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내가 목회자이면서 제대로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나에게 오늘 다가와 주십시오. 오늘 내 집에 묵어 주십시오. 내 심장을 통과해 주십시오. 관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가장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 전문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의 깊은 공간에 뭐가 운행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치유 전문가세요. 회복의 전문가세요. 아니, 전문가? 그건 너무 예수님을 낮게 보는 거죠. 전문가는 한쪽에 강한 거거든요. 통치자세요. 우리 주인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어떤 인생이었냐면, 깨진 사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요, 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에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깨졌는데 헤어나올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깨져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빈틈을 안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이득입니다.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죠. 틈이라도 있어야 빛이 들어오죠. 빈틈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들어옵니까? 망가진 인생이 빈틈이라면 거기를 비집고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식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인생의 아픔을 겪고 있고, 인생의 부도 앞에 있고, 강등의 위기에 놓여있는 그러한 인생에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창녀 같은 버러지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파렴치한의 집에 묵으러 예수가 들어갔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는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이해 못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세상이 이해 못해요. 비판할 거예요. 없인 여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해 못하니까.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은 다른 세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천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칭찬받고 살려고요? 칭찬받고 살려고요? 뭘 타협하면서 칭찬받고 살려고요? 우리는 이미 딴 세상을 본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세상을 본 것처럼 사십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아닌 건 틀림없는 것이죠. 그 증거가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서서.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좀 앉아 계시죠. 예수님 여기 차 한 잔 좀 갖고 오게, 여기 좀 앉아 계시죠. 그런 게 아니라 집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서서 예수님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평소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이 내 집에 묵으니까 그냥 인간의 접대 방식이 떠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임재가 확 들어온 겁니다.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뭡니까?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경외입니다. 경외가 또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쑥 얹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서서 말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상태, 내가 가진 것, 내 마음을 다 열어버립니다. 더 보십시오, 주님. 우린 예수님도 속이죠. 안 본 거 봤다 그러고, 본 거 안 봤다 그러고, 적당히 바라봐 주라 그러고. 여러분, 솔직함이 임재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원래 레위기나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회개하고 갚을 때 5분의 1을 갚으면 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면 그 죄가 이제 용서가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예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4배로. 삭개오가 회개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는요, 여러분, 저것 없어도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것에 집착하지 않고 당신에게 내 몸을 맡기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저것에 집착한 내 모습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도 좋은 마음에서 드리는 후회와 기쁨이 막 뒤섞인 그 감정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버릴 만한 용기를 장착하는 힘이 회개의 힘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1,000원에서 500원 떼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10만 원에서 5만 원 떼는 거 조금 어려워요. 근데 50억에서 25억 떼는 거 이거는 이거 완전 임재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집착했고, 남편에게 집착했고, 아내에게 집착했고, 비교에 집착했고, 성공에 집착했고, 그러한 이 집착했던 그러한 소유의 절반을 타인에게 이제부터 나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각이 열리면 열매도 열릴 거예요.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원래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육적으로. 그러나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는 탈락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해 주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영적 축복을 얻었다. 영적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 되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가 사회로 용기 있게 침투해서 들어가라. 너는 이제 육신적으로도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부여해 주었다. 라는 겁니다. 원수와 화해할 길이 열립니다. 외소증을 또 상처를 잘못된 성공주의와 대면할 수 있는 통쾌하고 넓은 길이 삭개오에게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부끄러움 없이 유대 시민을 대할 거예요. 사회의 중요한 리더로 자리매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보면 예수님의 임재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수십 년 묵은 욕심의 암덩어리, 수치심, 상처, 순식간에 치유됩니다. 광속도죠, 광속도.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5분도 안 걸린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5분도 안 걸린다. 이 말을 믿습니까? 순종하세요. 순종이 몫입니다. 길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이 변화의 지름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